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첫째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입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한 뒤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은 종교와 윤리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새 끌고 다니다 새벽녘에 빌라도에게까지 오는 거죠. 새벽은 성금요일 새벽 6시경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해 뜬 후에만 모일 수 있는데 밤새 불법 회의를 하고 동트기 직전에 모여서 예수님 죽이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할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는 회의를 합니다. 빌라도의 정식 공간은 갈릴리 쪽 지중해 해안에 인공으로 만든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유대 명절에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관정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성전 북동쪽 모퉁이에 인접한 안토니아 요새 아니면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있는 이전의 헤롯 궁인 지금으로 치면 요파 게이트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간까지 끌고 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의 거처는 부정하기에 그곳에 들어가면 일주일간 불결하여 유월절 예배와 식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박하고 능욕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정결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죄로 더럽히면서도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스스로 깨끗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의식적인 부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훨씬 더 나쁜 범죄는 아낌없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총독이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아도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아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받은 것인데 빌라도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은 빌라도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의 고발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경쟁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나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당당했던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한다는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대답을 잘합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기에 누가 어떤 것을 물어도 무엇을 대답할지 아는 것이죠. 지금이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지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때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이해한 유대인의 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반면에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은 로마에서 독립운동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너는 로마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달라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우두머리 아니냐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영적인 의미로 하신 것이지만
그런데도 이 대답은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것을 각오하신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강도다, 예수는 자칭 왕이다, 세금도 안 된다는 식의 애매한 증거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무리가 고발한 3가지 제목 가운데 자칭 왕이라는 내용에 관심을 보입니다. 다른 2가지 내용은 로마 총독인 그에게 사실상 문제가 안 되고 그나마 3번째 사항만이 반역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 조국과 모든 유대인이 널 죽이려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향하여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 직분과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세상 왕권을 구하고 있다는 자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인정하지만 세상 왕권을 구하는 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증언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무시받으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에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시는 순간마다 인생을 진리로 가꾸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리의 열매만을 결실하셨고 날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이 참 생명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셨고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마저 인간에게 송두리째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내가 주님 안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판단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분석하며 정죄합니까?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삶을 삽니까? 거짓 증거로 나를 고소할 때 침묵합니까? 화를 내며 변명합니까? 둘째는 예수님과 바라바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예수님을 관정에 남겨둔 채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죄를 찾지 못했으면 당연히 무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밀고 당기는 상태에서 빌라도는 바라바 카드를 꺼내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의 요청에 총독이 사면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는 악용될 소지가 있지요. 무리의 소원은 애초부터 선한 것이 없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데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하는 이 제안은 옳지 않습니다. 뻔한 결론을 두고 묻고 답하면서 100% 죄인인 인간이 도출하는 결론은 결국 예수 죽이기 뿐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택하라고 합니다. 주님과 비교된 죄수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로 밀란을 꾸미고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악명 높은 자로서 로마 정권과 대립한 혁명가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민중 봉기에 참여해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강도가 아니고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가운데 저지른 제목입니다. 백성이 보기에 바라바는 예수님보다 실질적인 민중활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압제의 서름을 한 방에 날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바라바는 적어도 유다의 해방을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갔던 것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예수님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찌 밀란을 일으켜 투쟁하며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급한 빌라도의 계획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는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 가운데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시기는 자신이 못났다는 걸 공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줘야 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미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바나바와 함께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핍박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부인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이 따르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말은 백성이 우상으로 여길 만큼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야비하게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내가 살리기 원하는 바라바는 누구이고 죽이기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리기 원하는 바라바는 누구이고 죽이기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남편, 자녀, 직장 동료가 죄를 짓도록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까? 셋째는 십자가형에 넘겨진 예수님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선언하는 빌라도를 향해 대제사장과 백성의 무리가 소리를 질러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합니다. 모두가 범죄자로 인정하는 바라바보다 주님을 더 하찮게 여깁니다. 십자가형도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들이 먼저 요구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가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고 성문에서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무리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청하니까 하루아침에 넘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야비하게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군중 심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대중이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의 형벌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수천 대의 자손에게 저주가 임해도 이 잔인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영혼이 완전히 병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듯 앞장서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형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적용하는 것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것이 싫어서 오늘 내가 하는 결정이 2000년 동안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온갖 조롱을 당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빌라도는 그런 몰골을 보이면 무리가 만족하고 석방하는 데 동의할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빌라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죄 선고했음에도 예수님을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실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모두 신경 써야 하기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갈릴리 청년의 처형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가 되어 큰 소리로 요구하는 백성의 뜻을 끄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 처형에 넘긴 것은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물어보았기 때문에 일이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고 의논해 보아야 무리의 소원은 뻔합니다. 예수 죽이고 나 살자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은 죽이고 사람의 뜻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외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이 없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참지 못해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도덕의 가시관을 씌우고 물질의 관점으로 성공의 자석옷을 입히며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남편의 직장은, 자녀의 대학은 왜 그래? 너를 보면 누가 예수 믿겠어라고 하며 온갖 약점을 찌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모든 조롱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면목은 초라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끔찍한 사건과 상처 속에서도 자기 죄를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상관없다, 당신이 당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러면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대한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어떻게 상대방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말씀으로 돌아볼 때 비로소 다 치유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배신당하고 팔리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십자가 적용을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나와 자손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빌라도 앞에 서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써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 주셨기에 제가 저주와 형벌에서 놓여나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보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실망 사이를 오가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라바를 택하느라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이느라 날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외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해도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중심 잡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선택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농락당하시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건이 올 때마다 절망하며 끝장났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모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과 부활의 표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고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빌라도처럼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사느라 참으로 많은 귀한 헛된 시간을 헛없이 허비하여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제 모래시가 같이 흘러내린 시간을 다시 주어 올릴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귀한 시간을 오직 진리로 바르게 엮어가며 사는데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판단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 증거로 각자를 고소할 때 화내며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욕망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배신당하고 팔리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